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베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베다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게와 그의 집인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바울의 뜨거운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작년 2월 달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해서 오늘이 40번째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분쟁과 교리와 결혼과 부활과 연보 등의 많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마지막 꼭 바울이 부탁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든지 마지막에 하는 당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은 반드시 그 유가족들이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듯이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1년 동안 쭉 40번에 거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오늘 바울이 마지막 당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일생 동안 귀한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멋진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에 든든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하나 부탁은 뭐예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른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지금부터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3구 27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줄이고 엑기스로 한다면 두 마디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든가 혹은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추천서를 부탁받으면 어떤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좋고 저런 부분에서 칭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사람에게 추천을 할 때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뭐라고 추천을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 부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떨 때는 힘든 추천서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사역을 하시던 분이 좀 상황이 어떻게 돼서 다른 교회에 사역자를 찾는데 레주메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휘자가 반주자가 혹은 이런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러면 나 참 그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목사님 럭키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역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추천하기도 좋고 추천을 물어본 사람도 흐뭇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꼭 다 그런 사람은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참 곤란합니다. 이 사람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러니 하여하지 마시라 그럴 수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사람은 사귀어봐야 압니다. 사귀어봐야 압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웬만한 교육자를 하이하고 스텝을 할 때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A라는 분이 저쪽 교회에서는 실패했지만 이쪽 교회는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떤 관계, 어떤 환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람은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인정받고 추천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추천을 받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추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 가정마다 코비드 그 자가 진단 그걸 키트를 보내죠. 1억 몇 개가 순식간에 동해났다고 할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에다가 파는 그런 또 얌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비드가 막 기승을 부릴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마켓마다 돌아다니면서 손 세척차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마존에다 올려놓고 가격을 2배, 3배에 파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 추천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은 추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스크가 동이 났을 때에 자기가 대량으로 구입해서 보통 마켓보다 싸게 공급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자의 사람보다는 후자의 사람들을 우리는 추천할 것입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위기가 당할 때에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후자의 사람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정 그 어둠을 밝히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귀히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추천하기를 원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함께 나누는 어둠의 공동체를 불을 밝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럴 때는 세상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높아지고 부유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회의 권면과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중요한 3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바른 자세가,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바르게 앉아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척추가 무리가 생기고 몸의 균형이 깨어지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 열병식을 하는데 그 발걸음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군화에 맞춰서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박자를 맞추지 못하면 그 열병이 온통 망가지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금 이 13절과 14절에 맞추면 마치 군대의 용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13절에 보면 깨어라. 이 보초병들이 깨어 있어야죠. 적군이 왔을 때 깨어있지 않고 보초병이 자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죠. 깨어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마귀의 도전과 유혹 앞에 깨어서 믿음에 든든히 서서 적의 화전을 소멸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며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분 앞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의 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나온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야라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한순간에 밧세바라는 여인과 죄를 범하고 자신의 충직했던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출중했던 다윗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세히 보면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만 주어주면 누구든지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좋은 요셉은 젊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겉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벌집을 멀리해야 합니다. 벌집 가까이 있으면서 벌이 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벌이 나를 쏠 수 없는 거리로 도망쳐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담장도 없고 어떤 잠금장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가고 오고 가면 때로 하루에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뭔가 잘못 범으로 통해서 그 잘못됨이 내 마음으로 봐서 나를 유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수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나? 에베소서는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굶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안 그래도 지금 돌이 떡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으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하나도 안 다치게 해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또한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이번에 예수님을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영광이 내 것이다. 네가 내게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세상의 존귀한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탄은 예수님을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군인이 그 총에 총알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지만 하루가 지나게 되면 5%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자신이 그것을 묵상하고 나면 24%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묵상의 말씀이 24시간 그 이상을 간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성경 암송 그룹이 있어요. 아마 암송을 해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외우지? 어느 순간에 누워져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 말씀처럼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왜? 말씀은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며 나로 성숙하게 하는 능력의 그 힘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참 귀한 말이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만 행할 수 있다면 아무 탈이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사랑을 품고 대하라. 너희의 싸워야 될 대상은 불의와 미움과 분쟁과 사탄과 원수와 마귀들이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악군과 적군을 잘 분별하라.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품어주고 세워주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죄와 불의를 용납하는데 함께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죠.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제 남편은 직장에만 가면 신사예요.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법이 필요 없이 행동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내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싸움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좌우에 계신 그분들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내가 품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좌우로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편을 나누고 오히려 질투와 반목을 한다면 실로 하나님께 추천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대의 종목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른 자세에서 바른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삶을 위해서는 바른 역할이 필요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했다는 아주 바른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로 너희가 아는 자라. 참 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다는 사딜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고린도까지 따라와 가지고 사실은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고린도 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이민교회는 교회를 얻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차차 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옥스나드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하다 보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되고 보면 그때 그 시작했던 처음 했던 사람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결국은 내가 그때 힘들게 이만큼 했는데 하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스베나라는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그 처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겸손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추천하고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너희도 아는 바라. 너희도 아는 바라.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옥선하되 보면 누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애를 쓰는지 제가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이 저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모두가 인정되는 헌신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17절에 보면 그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죠. 스데바나와 보드나와 아가야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보드나도와 아가고 이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해줬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조목조목 서신을 쓰고 쓴 거죠. 일단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보통 부족하면 탓하기 쉬운데 이분들은 부족한 걸 비판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숙됨으로 채워준 거죠. 어떻게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보드나도와 아가와 스베나 같은 사람이 어쩌면 사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해 주실 겁니다라고 위로하면서 아마 함께 바울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나의 호린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호린잔치에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다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마리아는 그 부족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아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사역도 준비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족한 부분을 꼬집어서 탓하기보다는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참 부족하네요. 당신이 도와주자면 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가 막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제목을 짓고도 참 멋있는 제목이다. 이런 사람 알아주라.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고요? 그들이 와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바깥선 병 줘서 시원케 한 게 아니고 내 속 심령을 시원케 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배배 꼬여서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다 보면 그냥 마냥 뭔가 통해서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인간적인 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심령적인 걸 나누다 보면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해서 내 영혼의 가람이 시원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와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는 겁니다. 2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속회를 합니다. 속회를 하고 인도자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영적 가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이 추천하는 삶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한 발자국도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갇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심어놓은 소원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를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브리스와 아길라는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고린도에서 같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는 동역자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브리스와 아길라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다. 힘들지만 용기를 내라. 그리고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응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특별히 요즘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교회들이 서로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커리지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하고 최근에 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겼다. 앞으로 뭐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예? 스텔스가 생길지 더 굉장한 것이 생길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절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더 높은 차원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소망을 품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들어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 북극성을 따라갈 때 비로소 자신의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작정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도 보니까 믿음에 든든히 서서 장부답게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장부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든지 칭찬받고 추천받는 그런 바른 방향, 바른 자세,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옥수나드라는 귀한 지체 가운데 속하게 하여 싸우니 서로의 지체를 용납하고 든든히 세워 진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씨앗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위로하고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35